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나를 기억해 주는 것이 그렇게 좋아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에는 혈안이 되어 있고, 또 내가 무언가를 기억할 수 있도록 증표들을 만들어서 이 땅 가운데 건물로, 땅으로, 돈으로, 통장으로 새겨놓고 말뚝을 박아놓는 우리의 인생들이 참으로 덧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젠간 주님 다시 반드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 실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받고자 갈구하며 능력의 혈안이 되어 있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정말 실력 없는 자로서 널브러져 있는 영혼들과 교회들이 문을 닫고 뒤로 퇴색해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실력자들이 되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참된 형통자들이 하나 둘씩 늘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실 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으며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 일을 당하는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맞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을 귀 있는 자들은 깨달아 듣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볼 수 있는 자들이 보아서 시력만 잔뜩 키우는 것이 아니라 실력을 키워 행하는 자, 형통한 자들 되도록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시고 들으시는 바대로 이루시고 또한 형통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마라나타, 다시 오시고 언제든 오실 때에 곧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찾으시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말씀이 하나님이시니 오늘 이 말씀을 경솔하게 소홀하게 자기의 멋대로 받지 않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생명이신 그분이 내게 은혜가 되고 능력과 생명 그 자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감사가 곧 실력이다. 예, 오전에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시력과 실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력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그동안에 다 봐왔거든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해주셨는지를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보고 알게 된 거예요. 이거 상당한 시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는 실력이 아니에요. 보고 아는 건 실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걸 실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시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일부 예배 때 질문 드렸죠. 그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하고 났는데 뭐하고 뭐가 닳지 않았다 그랬죠. 신발하고 옷이 닳지 않았어요. 헤어지질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say goodbye, 이별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헤어지지 않았다가 아니라 낡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실력 있는 일부 예배 참여자들이 해석을 했어요. 왜 웃어요? 일부 예배 참여자들. 실력을 갖췄잖아요. 그죠? 예배가 맞춰지면 실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왜 하나님은 그 신발과 옷이 닳고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을까? 광야에서. 여러분, 일부 예배 참여하신 분들, 예, 실력 발휘 좀 해보십시오. 광야에서는 신발과 옷을 구할 데가 없어요. 그렇죠? 적어도 40년인데요. 맞아요. 이 초대교회 당시도 그렇고요. 옛날에 사람들 수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았었어요. 40에서 50이 일반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90년이 되도록 예수님이 오시질 않으니까 처음에 예수님 말씀 듣고 설교 들었고 주님 따라다녔던 분이 다 죽었어요. 아유, 큰일이다. 빨리 기록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어찌되었든 광야 40년들이 인생길에서 40년 동안 신발도 딸지 않고 옷도 안 따랐다. 이야, 그거 웬 복이야. 무슨 얘기냐 하면 은행에 잔고가 줄지 않고
건물 늘어나는 거 맨날 이런 걸 다 복이라고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연연을 해요. 그래서 그걸 구해요 또. 닳지 않고 마르지 않도록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왜 마르지 않고 닳지 않도록 해주셨느냐 하면 신발이 닳고 옷이 해지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신발 없으면 뜨거운 모래밭길을 못 가요. 옷이 없으면 온도가 해 떨어지면 영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추워서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구하게 돼 있어요. 옷을 신발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광야에는 없기 때문에 가나안에 갈 리는 없어요. 40년 지내야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그건 약속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방법밖에 없죠. 애굽으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닳지 않고 헤어지지 않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신발 신고 그 옷 입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여러분 여기까지 보는 게 바로 시력이에요. 그럼 뭐예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도록 입혀주시고 닳지 않도록 해주셨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만 믿고 갑니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철석같이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 여러분 그걸 본문에서는 실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인생에 참 감사한 것들이 많으시죠? 올 1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해주신 것과 감사할 것들이 많고 확인되는 건 사실이죠. 여기까지는 시력이에요. 아, 그렇지. 그렇게 해주셨지. 그렇게 해주셨지. 여러분 감사의 세 종류가 있다는데요. 어떤 감사? 일부 예배 때 오신 분들? 이프 감사. 또 뭔 얘기인가요? 만약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감사할게요. 라고 수험생들이 제일 경계해야 되는 거죠. 야, 하나님 만약에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때문에 이거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기는 잘 아셔요. 여기까지가 실력 아니에요. 안다고 실력이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시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1년 동안 하나님이 감사하게 해주신 것 확인 가능하죠? 그것도 확인이 안 된다면 그분은 중증입니다. 입원하셔야 돼요. 심각한 상태입니다. 보시고 확인하실 수 있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 거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감사한 일들이 내게 있다라는 거 확인하는 건 시력이에요. 그 다음에 진정한 실력이 뭐냐 하면 실제로 감사를 하는 것이 그의 실력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곧 실력이에요. 저는 교회에 능력자들 많아봐야 교회 시끄럽다라는 이야기만 계속 들었었어요. 교회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냐 보면은 중직들이에요. 은혜 받았다라고 자기가 외치는 사람들이고 자기에게 능력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교회 문제 일으키고 아주 교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들 다 공통점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능력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의 능력이시며 나의 소망이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구주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능력자가 감히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신 거고요. 그걸 보고 실제로 능력이신 그분의 말씀을 실제로 행해 옮길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실력자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가 곧 실력이고요. 진짜 실력자가 누군가 봤더니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실력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본문의 신명기 20장 9절에 보면 그 실력자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의 삶은 형통한 삶이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형통이라는 말을 또 우리 멋대로 해석하면 안 되죠. 형통은 마음 먹은 대로 되고 생각하는 대로 되고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 드렸죠. 마음 먹은 대로 되고 생각하는 대로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돼버리면요. 이 지구상에 자기 혼자만 남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 죽고 자기 혼자 남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형통한 삶은 뭐냐 하면 내 원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실력자는요. 어떤 사람이라 했죠? 하나님의 실제로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 실력자예요. 그때 이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됐습니다. 알고 봤더니 말씀대로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을 조용히 축복하세요. 실력을 갖춘 자답게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실력을 갖춘
형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감사가 예, 맞습니다. 여러분 이번 감사절에는 실력 발휘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과일 갖다 놓고 뭐 꾸며놓는 거 죄송한 얘기지만 그 과일 갖다 놓고 꾸며놓는 걸 언제부터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꾸며놓는 걸로만. 그래서 온통 꾸며놓는 걸로 눈에 보이는 걸로는 혈안이 많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께도 제가 한 4년 동안 했는데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 갖다 놓고 꽂아 놓고 이건 뭐 별 의미가 없었어요. 그건 여러분 실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집에서 먹다 남은 것 내지는 여기서 굴러다니던 거 그냥 여러분 그건 안 돼. 큰일 나죠. 목사가 그런 기회를 만들어 드리면 안 되잖아요. 아예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하지 않는 게 낫죠. 그리고 진짜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이번 추수감사절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라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안 드릴 수 없어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맞아요. 어떻게 또 아기가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실력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감사로까지 직결이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진정한 감사로 실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바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 느헤미야 13장이 느헤미야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실력 발휘를 요구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성경이고요. 참 놀라운 성경입니다. 뭘 이야기하느냐 죄송합니다만 우리 가운데 주중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을 말씀을 나누신 분도 있고 안 나누신 분들도 있는데 안 나누신 분들에게는 좀 아쉽지만 아쉽다고 그걸 책망하진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을 잠깐 나누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올 거예요. 요한복음에 어디를 제가 나눠드려야 되느냐 하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은 이미 요한복음 말씀들을 나눴으니까 요한복음 2장을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을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어떤 내용이지만 잘 파악을 하시고 거기 등장하는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만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러네요. 여기 지금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 이건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된 사건입니다. 자,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예수와 그의 제자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여기까지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혼례집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혼인잔치. 혼인잔치는 다 아시죠? 신랑의 신부가 주인공입니다. 왜 굳이 혼인잔치냐?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이신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또 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냐? 변화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알고 봤더니 이 변화는 아무도 못 알아차렸어요. 아무도 못 알아요. 여기 신랑을 불렀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신랑도 몰랐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누구만 알았습니까? 이렇게 변화된 거를? 물 떠온 하인들만 알았어요. 물 떠온 하인들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알았고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거기 주인이 나서질 않아요. 포도주가 똑 떨어졌는데 주인이 나서질 않아요. 그죠? 주인이 안 나타나요. 본문에 보면 주인이 안 나와 있어요.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냐면 주인이 책임져야 되는데 주인도 몰라요. 떨어진 줄도 모르고. 주인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바로 본문을 보면 누가 주인 같아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같아요. 예수님이 주인 같아요. 여러분 집에 손님이 가면
지금은 많은 이 부흥의 강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은 이제 그 개인 가정집에서 머무는 예가 없지만 가끔 제가 옛날에 전도사 시절 때도 그 초창기 시골 목회할 때 보면 성도님들 가정에 가면 저보고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유, 내 집처럼 편안히 지내다 가셔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내 집처럼 편안히 한번 있어 봐요? 예? 내 집처럼 평안히 있어 봐요? 저는 저희 집에서 제가 안 뒤져보는 사람이 없거든요. 다 뒤져보고. 저희 집에서는 제가 답답하면 옷도 훌렁훌렁 다 벗고요. 그냥 간편한 차림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뭐가 먹을 게 있는데 막 냉장고 다 뒤져보고 다 그러거든요. 제가 정말 저희 집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해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주인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데 그렇게 하면 기분이 나쁘죠. 근데 여기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자리에서는 주인이 안 보인다고요. 도대체 주인은 뭔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주인을 탓하지 마세요. 누가 주인처럼 보이느냐 하면 예수님이 주인처럼 보여요. 여러분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 언제 나타나는지 아세요? 주님이 주인일 때 변화가 나타나요. 우리 가운데는 3년 전이나 4년 전이나 지금이나 참 똑같은 분들이 있어요. 참 초지일관 보기 좋아요. 근데 정말 질리도록 보기 좋은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변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물 상태로 있는 분들이 있는데 보니까 맞아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주인이 되질 않았어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계속.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변화는 언제 나타나느냐? 주님이 주인 될 때 나타나는 게 변화예요. 왜 지금 한국 교회가 변화가 없고 성도들이 여전히 답습 상태로 그냥 가고 있느냐? 답답하게. 주님이 주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왜 굳이 또 물을 포도주로 바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주를 통해 자신의 살과 피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거예요.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렇게 은혜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성전이 문제예요. 둘을 지금 대비하고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와 성전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종들이 지극정성으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변화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여전한 거예요. 성전인데도 교회인데도 여전한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채찍질 하신 거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시겠죠?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와 성전에 아주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두 모습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전전긍긍하는 상황이었지만 순종했던 종들 덕분에 상품 포도주가 넘쳐나면서 거기에 변화를 나누는 훈훈한 이야기로 거기 기록이 되어 있고 뒤에 이어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누가 봐도 독보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아주 예루살렘의 획기적인 존재인 이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거기 비둘기 팔로 재물 팔고 있는 환전을 해주고 있는 이들을 채찍질하고 내쫓으시고 쏟으시고 엎으시고 다 몰아내신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앞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만들어서 다 퍼졌어요. 그런데 성전에는 안에 있는 걸 죄다 바깥으로 다 쏟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처음 오셔서 이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 다시 오셔서는요, 이 개념보다 더 무섭고 두렵고 떨린 추수가 일어날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걸 우리는 심판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성전에서 하신 일은 심판이 아니에요. 주님이 성전에서 하신 건 채찍질을 하신 거고 내쫓으신 거고 쏟아버리신 거고 엎으신 거예요. 뭐 하기 전에요? 나중에 심판받기 전에 이걸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당했으면 그걸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죠. 뭐 하기 전에? 주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죠.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정신 차려야죠. 그래서 먼저 오셔서 채찍질도 하시고 쫓으시고 쏟으시고 엎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들 정리가 잘 되시죠? 그래서 가셨다가 다시 오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재림주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큰일 납니다. 재림주를 믿느냐 아니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셨을 때에는 채찍질이나 내쫓음이나 쏟으시며 엎으시는 개념하고는 상상도 안 되게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마라나타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라나타가 무슨 뜻입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는 요즘에 마라나타를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입에 달고 있어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찾으시는 교회. 마라나타 누구에게? 마라나타 우리에게. 특별히 제가 기도 중에 기도가 막히는 영혼이 있다면 마라나타 예수여.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좀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그가 지금 여전히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인 것도 감지 못하는 그런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 사시는 대로 계속 사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사시는 대로 그냥 살아셔도 별 무리 없을 것 같으세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지 않을게요. 변화시켜 달라는 등, 온전케 해달라는 등 그런 업주지 않은 기도 제가 하지 않을게요. 멈출게요. 스탑할게요. 그냥 알아서 하시게 내버려 둘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지금 가시는 대로 그냥 그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예,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그냥 그대로 가면 좋겠습니까? 아니요. 분명히 우리에겐 어떤 계기가 옵니다. 변화해야 할 계기들이 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도저히 못 참겠다가 아니거든요. 왜요? 우리를 뭐 해야 되니까? 거듭나게 해야 하니까. 모든 과정은 그렇게 갈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요한복음 2장 말씀드렸고요. 느헤미야 12장입니다. 느헤미야 12장 설명드릴게요. 설명을 들어보세요. 잘 읽으셨으니까 잘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선 성벽 재건하고 이 삶을 재건하는데 상당히 많은 공헌을 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신부는 페르시아에서 유대 땅으로 파송된 총독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이 불러들이면 언제든지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행정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왔어요. 잠깐 어디로 갔다 와야 되냐면 자기를 파송한 페르시아 수산궁으로 갔다 와야 돼요. 그 페르시아의 황제에게 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왜 갔는지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아니 굳이 왜 잘하다가 또 가면 여기 공백 상태가 될 텐데 왜 느헤미야가 갔는지는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예? 왜 갔는지는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갔는지를 알려고 하지는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록을 안 하고 있어요. 왜 갔는지는. 그래서 저도 가끔씩은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아니 왜 굳이 다시 가가지고서 뭘 하러 간 거니까 가서 또 뭐 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갔다가 왔어요. 근데 오래 있었던 건 아닙니다. 갔다가 풀타임으로 보면 1년 정도, 횟수로 보면 한 2년 정도 있다가 다시 돌아와요. 근데 제가 왜 요한복음을 읽었는지 이제 적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갔다 왔는데 엉망이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를 갔다가 한 2년 정도 갔다가 왔는데 예루살렘이 엉망이 된 거예요. 첫 번째,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성전에 문제가 생겼어요. 성전에 뭐가 많죠? 골방이 많아요. 그죠? 방이 많은데 도비야가 성전 방 중에 하나에다가 도비야 이렇게 써가지고 명패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옆에다가 제실 이렇게 도비야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방이 원래 개인 용도로 쓰는 방이 아니라 어떤 제사장도 거기다가 개인적으로 제사장이 쓰는 방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방을 보니까 원래 뭐 했던 방이에요? 향 담아 놓고 제사 드릴 때 필요한 물건들 거기다 넣어놓고 11조 들어오면 11조 갖다 넣어놨다가 그거를 제사 드릴 때 성전을 운영할 때 쓰는 모든 기구들이나 물품들을 거기다 넣어놓는 방인데 그걸 빼가지고 누구한테 줬느냐 하면 도비아한테 준 거예요. 여러분 도비아가 누군지 아시죠? 도비아! 그 도비아가 느헤미야가 왔을 때 뭐예요? 어디래요? 그 유명한 오노 평지로 불러내잖아요. 그런 인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쿵짜자 쿵짜 이런 인간이었던 거예요. 네가 안 나오면 내가 쳐들어간다. 결국은 들어간 거예요. 뭐 하려고요? 나라 말아먹으려고요. 그래가지고 그 골방 하나를 도비아를 위해서 마련해준 거기 있던 재물들 다 빼내고요. 이걸 누가 했느냐 하면 제사장이라는 인간이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요즘도 있는 거 아세요? 저쪽에 성북구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름도 멋있는 교회였는데 보니까 거기다가 장로 하나가 사업을 거하게 하는 모양입니다. 장로 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알고 봤더니 거기서 돈을 세탁을 했어요. 헌금하는 적 교회로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뒤로 빼돌리는 거예요. 그걸 세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해본 인간들은 그거 알겠죠. 지가 세탁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세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이 하나가 따로 있다고 그래요. 장로방이 하나가 따로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창피한 얘기 하나 드릴까요? 우리 감리교회에 있는 얘기, 얼마 전에 있었던 얘기, 제가 들은 얘기예요. 짜증이 나가지고선 정말 예수님처럼 들러머 엎고 싶더라고요. 진짜로. 목사가 새로 부임했어요. 담임 목사를 콘테스트 해가지고 설교 잘하는 목사를 뽑았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 은혜 받았다 그래가지고선 젊은 목사를 해가지고 뽑았어요. 젊은 목사를 뽑아가지고선 잘 세워놓는 줄 알았더니만 세상에 담임 목사가 그 전까지는 거기서 감독님도 나오고 그런 교회였었어요.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대단한 교회. 근데 알고 봤더니만 교회가 훌륭했던 게 아니라 그냥 목사님들이 훌륭했던 것 같아요. 담임 목사가 그렇게 해서 연세이신 분들이 다 빠져나가고 젊은 목사로 다시 교체를 하면서 설교 콘테스트를 해가지고 주일날에도 사람을 불러가지고 목사를 불러가지고 설교를 시켰던 그런 허접 쓰레기 같은 교회였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만 그 젊은 목사가 바뀌면서 담임 목사실을 리모델링을 해버렸어요. 담임 목사실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아마 장로들끼리 모여가지고 기획위원회 쓰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짓을 했겠죠. 하고 난 다음에 그 방을 새로 오신 목사님에게 이렇게 편안하게 목회하시고 쉬실 때도 좀 쉬시고 잘 연구하시라고 그렇게 해주는 줄 알았는데 그 방을 장로들이 꿰찼대요. 기획위원실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장로실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방을요. 똑같은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거랑. 무슨 얘기입니까? 담임 목사를 쥐고 흔들겠다는 얘기인 거고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본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을 용도변경을 확 시켜버린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내용상 다르지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교회는 세상에 있으면 안 돼요. 뭔가 또 계기가 있어야 돼요. 분명히 계기가 있을 거고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가 생명이면은요. 예수가 빛이면은요. 어떻게 어둠이 그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둠과 죽음은 뭔지 아십니까? 어둠과 죽음은? 어둠은요. 깜깜한 게 어둠이 아니에요. 빛이 없는 게 어둠이에요. 죽음은요. 생명의 부재가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그 빛과 그 생명을 뭐라 그래요? 예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거고 그가 죽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변명 다 필요 없습니다. 자,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개념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도비아에게 방을 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도비아가 지금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말하자면 예루살렘 전체와 유대를 쥐주물르고 있는 거예요. 도비아가. 근데 거기에 제사장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같이 부하내동하면서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겁니다. 제사를 말아먹고 있고 신앙을 말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유대 사람들이요. 그 지도자들이라고 일컬은 자들이요. 참. 지도자들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이들이요. 잘 보시면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여 있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에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지도자들이요 뭐를 하지 않았느냐 하면 당연하게 성전에 갔다가 드려야 될 11조와 성전세와 거기서 그걸 가지고선 제사를 드리면서 거기서 떠나가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 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그걸 받지를 못하니까 먹고 사는 게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릴 재물이 없으니까 다 자기 밭으로 그냥 불이 흩어져 나간 거예요. 이게 지도자들이 했던 짓이에요.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라고요? 예. 느헤미야가 잠깐 페르시아 수산국으로 간 1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햇수로 2년. 심지어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요.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데 안식일을 범하는 게 어떻게 범하는가 봤더니 안식일에 성 안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안식일에 두로와 주변에 있는 장사꾼들이 들어와 가지고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유다가 너무너무나 이젠 회복이 빨랐던 거예요. 경제적인 속도가 빨리 회복이 됐는데 이걸 노리고 주변에 있는 장사하는 이들이 들어와서 두로라든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장사를 너무너무 잘 되니까 언제까지 하냐면 안식일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에도 백화점 문을 열어놓고 쇼핑을 하도록 긁어 모으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후로 이야기하면 주일날에도 쇼핑하러 다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주일날에도 쇼핑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쇼핑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걸 본 거예요, 와서. 됐죠? 그 다음에는요, 또, 예전에 했던 짓이에요. 무슨 짓이냐면, 주변에 있는 이방 여인들과 이방 남성들과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또. 여러분, 이게 언제 있었다고요? 잠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간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은요, 이런 상상이 가능하겠죠. 만약에 페르시아로 갔던 느헤미야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이런 상상은 뭐 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느헤미야가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가능하시죠? 추정이 가능하시죠? 이건 실력은 아니에요. 이거 그냥 생각만 하시면 되는 거죠. 어떤 일이 발생됐겠습니까? 그냥 쭉 그렇게 자기가 하는 일이 별 문제가 없으니까 쭉 갔을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왜 갔는지 모르는데 갔던 느헤미야가 돌아왔어요. 갈 때 I will be back 이러면서 엄지손가락 딱 쳐들고 그렇게 갔던 건 아닌데 다시 온 거예요. 내가 왔노라. 다시 왔는데 보니까 이런 짓들이 제가 네 부류로 봐요. 도비야, 유대의 관리들, 안식일을 범하는 장사치들, 그 다음에 결혼을 다른 민족과 했던 백성들, 이렇게 여러분 네 부류로 정확하게 나눠놨어요. 그런 일들이 없는 사이에 벌어지고 안 왔으면 괜찮을 건데 문제는 느헤미야가 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느헤미야가 오는 순간부터 바로 요 네 부류는 뭐가 돼버리죠?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 이 구조를 지금 느헤미야를 마무리하면서 맨 마지막에 왜 갔는지 몰라 갔다가 다시 오는 느헤미야가 와가지고선 이들을 심판하고 있는 내용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뭘 봐야 되느냐? 새로 세워진 성벽과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엇을 예표한다고 분명히 얘기 드렸느냐면 바로 그것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 정확하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느헤미야를 보면서 뭘 보게 만들었느냐는 언젠가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정리되셨습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 13장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는 게 이 성경의 느헤미야의 맨 마지막 역할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요, 지금 여러분 주님이 처음 오셨다가 가셨지요.
그렇죠. 가셨다가요. 다시 오실 거예요. 잘 보십시오. 주님이 가셨다 다시 오실 이 기간에 아직도 우리는 주님이 안 오셨어. 아직도 안 오셨어.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첫날이 거기서 한날 버금 가고 거기서 한날이 여기서 첫날 버금 가는 거예요. 우리 식대로 시간 계산하지 마세요. 순식간입니다. 세상 속된 표현으로 훅 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얘기예요. 주님이 오시는데요. 느헤미야가 갔다가 세상 시간으로 보면 햇수로 2년이고 온이 1년 꽉 채워서 갔다 왔어요. 금방이죠. 그렇죠. 1년 어떻게 보면 오래될 것 같은데 벌써 11월 중순입니다, 여러분. 2018년도 11월 중순이에요. 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말 훅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잠깐의 기간을 우리는 무슨 짓을 합니까? 이따위 짓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안 보이니까. 언제 오실지 모를 것 같으니까, 마냥 늦추어질 것 같으니까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느헤미야가 와서 이들을요, 가만둘 리 없지요. 잘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첫 번째. 여러분 본문 말씀에 8절을 보십시오. 도비아입니다. 도비아가 지 방 만들어가지고 제사장이 그걸 수용을 해주고 그렇게 짱짝꿍이 돼가지고선 성전 안에다가 개인적인 방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목적과 자기들 위치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도비아.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어떻게 했어요? 다 내던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세간을 다 어떻게 했다? 그 개념 없는 인간들과 그 개념 없는 작태를 어떻게 했다? 다 내던졌다. 그의 세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의 세간. 여러분, 그의 살림살이에요. 그럼 이거 가문이 완전히 박살났다는 얘기입니다. 다 내던졌습니다.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제일 먼저 도비아의 세간을 방 바깥으로, 아예 이 성전 바깥으로, 성 바깥 다 내던졌다는 얘기. 여러분, 여기 내던지다라는 말이 뭘 이야기하느냐면 히브리어로 샬라크라고 합니다. 히브리 샬라크. 그런데 내던지다라는 말은 바로 버려다. 아예 버려버리다. 쫓아내다. 버림받아다. 멸하다. 던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여기서 내던졌다라는 말은 그냥 문 밖으로 이렇게 던져낸 게 아니에요. 아예 저 멀리 이 경계 바깥으로 싹 내몰아낸 거예요. 싹 다. 그렇게 해서 내던졌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굳이 그렇게 어거지로 꿰어 맞추는 건 아니지만 맞더라고요. 예수님이 성전 가가지고 하신 것 중에 내쫓으심이라는 말과 연결이 되고 있어요. 내쫓으심. 바깥으로 내쫓는 거. 여기 내던졌다라는 말이 바로 샬라크가 예수님께서 성전 가가지고 내쫓으신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제가 단어를 헬라와 히브리어를 같이 좀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일맥상통하고, 거기도 4개의 동사로 나오고 여기도 4개의 동사로 나와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어찌되었든 그렇게 해서 도비아의 방에 있는 모든 세간들을 다 내던졌습니다. 언제요? 그렇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심판하고 정리하는 다 내던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그 민족의 지도자들 있죠. 종교 지도자들과 민족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다가 이따위로 어떻게 일을 처리를 했느냐라고 뭐예요? 꾸짖었다고 그랬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민장들을 꾸짖어라고 나와 있는데 17절에도 또 꾸짖어라는 똑같은 단어가 나와 있어요. 꾸짖었다라는. 여러분, 꾸짖다라는 말은 그냥 야단쳤다가 아니에요. 논쟁하고 변론해가지고 너 틀렸지? 라고 정확하게 꼬집는 거예요. 너 아니야 라고 정확하게 네가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잘못한 그대로 갚아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꾸짖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리브라는 단어인데 잘못한 걸 그대로 꼬집어가지고 그대로 갚아준 거예요. 그걸 꾸짖다라는 표현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꾸짖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성전 가셔가지고 채찍을 꽂아가지고 채찍으로 정확하게 친 거예요. 이건 채찍 받을 짓이야 라고 채찍으로 친 건 네 채찍에 맞아 마땅한 짓이야 라는 걸로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뭐 어려운 거 있으세요? 근데 표정이 왜 그러세요? 빚받으러 오셨습니까? 아니시죠? 그래, 잘 정리하시느라고 좀 신중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잠깐 좀 환기를 시켰습니다. 잘 보세요. 느헤미야가 갔다가
왔어요. 그새를 못 참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짓들을 했습니다. 꼭 내 모습이에요. 꼭 내 모습이에요. 빛이 없는 어둠으로 살아가고 생명이 없는 죽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에요. 언제 주님이 오시겠어? 하는 마음에 예수가 있다면 그럴 리가 없거든요. 예수가 있다면 그럴 리가 없다. 예수가 생명인데 그럴 수는 없거든요. 예수가 빛인데 그럴 수는 없거든요. 하는 행동을 보면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예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표정이 어두운 건 이유를 아시겠죠? 컴컴하고 어두운 건 바로 그거예요.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없다는 얘기예요. 조심하세요. 뭐 때문에 즐거운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뭘 해주셔서 즐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가 감사한지 아시겠죠? 하나님 뭘 해주신 거에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진짜 실력 있는 감사가 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너 틀렸어 라고 정확하게, 요즘에 너 틀렸어 이러면 엄청 짜증내요. 너 틀렸어 이러면 너도 틀렸어 이렇게 됩니다 말이야. 내가 틀렸다는 걸 먼저 인정하잖아요. 내가 틀렸고. 틀린 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는 내가 틀렸고, 틀린 건 틀렸다고 얘기할 때 짜증내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유 그러지 마세요라고 다독거리는 내가 틀렸고, 틀린 건 틀린 거거든요. 아닌 건 아닌 거거든요. 왜요? 말씀에 아닌 건 아니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은 그건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은 예수거든요. 말씀이 예수로 오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태초에 여러분 창조하실 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거기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어요.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말씀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같이 계신 존재예요. 근데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셨대요. 그게 예수래요. 그리고 빛이고 생명이 그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합니까? 빛이 그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살살 먹게 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돈의 환장이 돼가지고 그렇게 절절 맵니까? 예수가 그 안에 있는데, 생명이 그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그냥 깜짝 안 하고 그런 행동들을 합니까? 예수가 그 안에 있는데. 그럼 답은 딱 하나 하시면 돼요. 여러분 못 피해 가실 것 같으면 짜증나시면은요. 아직 제가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오케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예요? 예수가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죠. 1부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죠.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생명은 어디 있어요? 아까도 그 얘기했잖아요. 내 안에 있다고. 내 안에 어디 있어요? 오른쪽 발가락이 있습니까? 왼쪽 발가락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생명이 어디 있는지 그걸 혈안이 돼가지고 찾았어요. 생명이 어디 있나 생명이. 예,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꼬집었죠. 생명의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예수가 곧 생명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있으면요. 예수가 계시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됐죠? 근데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요. 몇 접 해야 된다고요? 영접이요. 몇 접이요? 영접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있다 하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문제들을 계속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도비하고, 두 번째는 유다의 관리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안식일을 범하는 장사하는 이들에게 현혹이 돼가지고 안식일에도 쇼핑하러 가는 그 문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다 쫓아내고, 잘 보시죠. 19절에. 안식이절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내가 성문을 맞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문을 아예 어떻게 했다 그래요? 닫아버렸다 그랬어요. 자, 보시면은요, 다 내던지고, 민장들을 꾸짖고, 그 다음엔 문을 닫았어요. 그 문을 닫았다라는 표현이, 이게 표현이, 사가르라는 표현이, 사가르. 이게 히브리어로 사가르라는 말인데, 문을 닫았다. 뭔 얘기냐면, 봉쇄했다. 봉쇄해서 간직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면서 무서운 얘기예요. 봉쇄를 해가지고
안에 가두었다는 건데, 안에 가두어서 그 안에 가둔 것들을 못 살게 굴었다가 아니라 뭔 얘기예요? 곡식 왜 거두어 들여서 탈탈 털어가지고 쭉정이는 바깥으로 버리고 알곡을 이 안으로 해서 이렇게 가두어 놓는 것과 같은 그런 단어예요. 이 단어가. 문을 닫았다라는 게. 그래서 아닌 것들은 바깥으로 내몰고 긴 것, 곧 구원받아야 할 것들을 안으로 가둬 놓는 걸 문을 닫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이걸 신약성에서 뭐예요? 이걸 알곡과 가라지 비유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안식일에도 쇼핑하고 장사하는 그들을 문 밖으로 내쫓고 문을 어떻게 했다? 닫아버렸다. 그럼 문 밖에 있는 사람과 문 안에 있는 사람. 이게 그래서 잔치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큰아들, 둘째아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래 가래. 바깥 어두운 데가 왜 어두운지 아시겠어요? 빛이 없으니까요. 곧 예수가 없으니까 바깥 어두운 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슬픈 인생인 거예요. 이를 박박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데려가지 못했다는 거. 이는 갈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이는 갈아야 이는 상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상한 일만 발생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오늘 시온이가 맨 앞에 앉아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해요. 정리되죠? 시온? 정리되죠? 친구들한테 전할 수 있겠죠? 기회가 주어지면. 그죠? 됩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문을 닫았다. 바깥으로 몰 건 몰고 안으로 불러들일 건 불러들여서 구분을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사가르. 근데 주님이 바로 뭐 했느냐? 바로 요 단어는 뭐와 연결? 엎었다라는 말과 연결돼요. 엎었다라는 말과 연결이 돼요. 그냥 그렇게 연결을 해드리고 넘어갈 테니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엔 누구죠?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섞여버린 이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다시 이런 짓을 했던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잘 보십시오. 예, 여러분 본문의 28절 30절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28절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요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이 산발랏 또 나오네요. 이거 도비아하고 산발랏 아까 나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근데 아니 어떻게 그 가족이랑 그렇게 또 섞여가지고 그렇게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했다. 자, 와가지고 그렇게 섞여 있는 그들을 어떻게 했다? 쫓아냈다. 여러분, 쫓아냈다라는 말은 뭐 다른 겁니다. 타헤르라는 히브리어인데, 타헤르. 어떻게 하냐? 바로 순결하다, 정하다, 깨끗하다라는 뜻을 썼어요. 그러니까 순결하다, 정하다, 깨끗하다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러운 것을요. 제거하는 거예요. 긁어내는 것.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긁어내고 제거하는 거 여러분 우리 주방팀들 잘 하시잖아요. 그죠? 뭐예요? 뭐 할 때? 그렇죠. 설거지 할 때 찌꺼기. 그 다음에 음식 준비할 때는 안 하세요? 음식 준비하실 때 나물 다듬을 때는 잘 다듬으면 똑 부러뜨려가지고 탁 때리네. 그죠? 감자 또 어떻게 하세요? 깎아내죠. 여러분 이런 개념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 바로 쫓아내다라는 말은 성결과 정결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 제거했다, 긁어냈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 와서 이 일을 했다? 느헤미야가 와서 이 일을 했어요. 마치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랑 마치 닮았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과 닮아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했던 이런 내던지고 꾸짖고 성문을 닫고 쫓아냈다. 요 분문은요. 왜 그랬대? 라고 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그런 요소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바로 느헤미야가 되어서 우리 삶의 개혁자가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시 온다. 갔다가 올 거야. 그런데 그때는
완벽하게 이제 심판되어서 그때는 돌이킬 수 없다. 마라나타가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 본문의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하느냐? 동사로는 내던지고 꾸짖고 성문을 닫고 쫓아내어서 정확하게 잘 준비가 되어야 한다 그러지만 이걸 딱 두 단어로, 두 개의 동사로 정확하게 정리를 했어요. 3절에 봅니다. 3절 함께 있습니다. 13장 3절.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왜 앞에 건 빼십니까? 율법 말씀을 듣고 우리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오시면 이게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요. 딱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분리하십시오.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분리하시면 됩니다. 그날이 다시 오기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 듣다라는 말은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듣다라는 표현은요. 이 듣다라는 말은 순종한다, 주의한다, 복종한다, 분간한다, 따른다, 깨닫다, 불러 모으다, 소리를 지르다, 소리 내다, 전파하다, 공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기 바로 요 율법을 듣고 할 때 이 듣고라는 말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샤마라는 단어인데 아주 광범위하게 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종, 듣고, 복종, 따르고, 깨닫고, 불러 모으고, 소리를 지르고, 외치고, 전파하고, 공포하여 뭐 하기 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아닌 것들을, 모든 요소들요, 도비야, 유다의 관리들, 안식을 범함, 결혼식 때 남의 이방인들과 섞여서 결혼함, 막 뒤죽박죽되고 뒤섞여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라? 분리하라. 이 분리라는 말을 네 가지의 동사로 던지고, 꾸짖고, 문 닫고, 쫓아내는 걸로 설명했을 뿐이지, 분리하라라는 말은 바달이라는 단어예요. 바달. 근데 이 바달이라는 단어도 만만한 단어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바달. 분리하다. 여러분 어떻게 한 건지 아세요? 이 분리하다라는 말은요. 하나의 장소를 뭐를 만들어 버리느냐면 하나의 장소는 벽을 확 만들어 버렸어요. 벽을. 그래서 벽을 만들어 가지고 이쪽과 이쪽으로 나누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리모델링만 해달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기서 아닌 것들과 그래야 할 것들을 쫙 나눠 가지고 명확하게 분리하는 걸 바달이라 그래요. 그래서 분리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구별하다. 그리고요 떠나다. 끊어버리다. 여러분 빨리 거기서 떠나세요. 주님 오시기 전에요. 예?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오시고 계시는 중인데 우리는 또 거길로 또 접근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떠나버려야 됩니다. 그거 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뭐라고 해요? 절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마달이라는 말이에요. 절교하다. 여러분 절교하세요. 그거랑. 주님이 오시면 뭐의 대상이 되어버린다고요? 내던지고 꾸짖고 심판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절교하세요. 예? 제가 웃으며 이야기할 때 좋은 말로 할 때 하세요. 예. 아니 저는 좋은 말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셔서 좋은 말만 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도 저한테 소리를 듣는 게 좀 나으실 거예요, 아마. 제가 그래도 침 튀기면서 목에 핏대 올리면서 환풍기 돌릴 때 그나마 그게 좀 듣기 좋으실 거예요, 아직은. 주님이 오셔가지고 얘기하면 감당 못 합니다. 절교하래요. 바달, 찢어버리래요. 사이를 갈라놓으라는 거예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갈라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이게? 갈라내다. 창세기에 나와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 1장 4절이에요. 하나님이요. 빛과 어두움을 그렇듯 나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듯 나누라는 거예요. 그렇게 갈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이 끝났어요. 느헤미야의 스토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오셔서 성전을 정화하신 스토리와 연결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분리하라 그랬죠? 자, 첫 번째, 내 던지고
꾸짖고 문을 닫고 쫓아내요. 주님이 오셨을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바로 그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3장 이렇게 성경 전체를 훑어주고 있고 포괄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발견하는 건 예수의 모습을 발견해야 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를 주님이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 여러분께서 그렇게 주님을 잘 맞이하시고 준비하시기를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모두 분리해내십시오. 분리에 해당하는 네 가지 동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도비야 내, 던지고 아닌 것들 꾸짖고 성문을 닫아 알곡과 가라지 구별하여 드리고 예, 아닌 것들을 다 긁어내고 싹 다 갈라내십시오. 이게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끝! 오늘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본문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이제는 정확하게 잘 아셨죠? 예, 여러분께서 느헤미야 함께 오시면서 많은 은혜 가운데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에스더 함께 나누면서 더 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뭐 다른 것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바보다는 결단해야 할 바가 참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제가 말씀 듣고 모든 것들 아닌 것들을 분리해 내던지고 꾸짖고 문을 닫고 쫓아내요. 주님이 언제 오시든 상관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소리내어 함께 결단함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